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입니다. 우리 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비웃는 거 말고요. 사라가 뒤에서 네 알겠습니다 뭐 웃게 하시겠죠 하는 그런 빈정대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 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운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겁니다. 내가 이게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웃을 것 같지만 그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고 참된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사라는 도저히 이건 나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내 수준을 벗어난 상황 속에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어떤 현장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 고백을 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좀 깊게 생각하고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금 자꾸 치유 창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의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뭘 치유할까요? 무좀을 치유하나요? 다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주셨을까요? 그런 차원은 아니죠. 결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관계를 치유한다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빠 없이 고아로 지냈던 내가 이젠 입양이 돼서 아빠가 생겼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그 아빠의 아들인 건 맞으나 내가 그 아빠를 아빠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감도 못 잡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관계인 겁니다. 저는 빌 게이츠를 압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서 이렇게 빌 게이츠 치면 다 나오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그 윈도우즈 빌 게이츠가 만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빌 게이츠랑 저랑 그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빌 게이츠를 알지만 그 빌 게이츠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저 목사님이 말하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요셉과 함께했던 바울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빌 게이츠 또는 우리에게 바이든 대통령 같은 존재로서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인 건 알지만 지금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내 문제에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관계 회복인 거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감정에 또 내 삶의 행동에 변화를 주게 되어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우리 아빠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그럼 지금 내가 이런 돈 문제 때문에 걱정했던 거 그런 감정들이 달라지겠죠. 또 나의 삶의 변화, 삶의 모습들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 창세기는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광야를 가서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염려고 걱정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또 가나안 들어가서도 후대들에게 그것을 계속 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 보긴 길고 우리 한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지금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집트의 병사들을 완전 수장시킨 다음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엄청 찬송하는 그 내용이 2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요, 22절 바로 볼까요? 21절까지 엄청 찬송하다가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딱 3일 지났습니다. 홍해 갈라진 거 보면 한 달 정도는 내가 좀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3일이에요. 3일.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얘네 너무하다 싶을 수 있지만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홍해를 건넜는데 마실 물 없으면 3일을 못 가요. 그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이는 지금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지금 설명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사 죄를 없이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삶에 돌아갔을 때 지금 물이 떨어진 거예요. 내 의식주, 나의 바람, 나의 소망과 뭔가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린 어김없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요? 아빠 없는 자가 돼버려요. 애굽의 종되었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준에 찾아오셔서 물 없다고 불평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물을 주세요. 먹을 거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너 왜 육신적인 기도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 앞에서 그런 걸 채워줘 가시면서 결국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지 않냐, 이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하나씩 겪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그 목사님께서도 그 법륜 스님의 증문 즉답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해주고 그걸 이제 언급하셨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어떤 훌륭한 사역자라든지 그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답을 받아내는 게 꼭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막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예수님 널 사랑한 것처럼 형들을 아끼고 사랑해. 형들한테 이렇게 좀 싹싹하게 잘하고 행실을 바르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형들한테 잘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때로는 그렇게 깔끔하게 잘린 두부처럼 이때는 딱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을 때 우린 뭘 기대하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 꼴도 보기 싫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군요. 그걸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하고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내 자녀, 왜 내 남편, 왜 이런 상황들, 왜 내 이런 질병,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시죠? 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때로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고 그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나라고 인정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데 나 기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나 웃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내 감정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면 지금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인생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몰랐을 때 얼마나 방황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인생이 편안해졌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대아우로 살았을 때가 더 안정적이고 편안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밑에서 거기에 오래 살았으니까 나름 여기 집도 있었고 먹고 살 만한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고 나니까 더 힘든 상황 아니던가요? 하나 소망 줬잖아요. 너를 복이 되게 하고 아들 준다. 오늘 마침내 아들 줬지만 이거 100년 걸렸어요. 100년. 100년을 고생시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누군가 옆에서 답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게 꼭 나쁘다 이런 차원은 아니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수준보다 훨씬 크게 일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내 기분 좋게만 만들어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지금 힘든 이런 상황은 사단이 하는 거고 이렇게만 봐버리면 이건 지금 복음을 조금 잘못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좋은 일. 결국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좋아지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질수록 그 가는 길은 평안하게 되어 있으나 무조건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최고의 엄마, 최고의 아빠가 되는 법 알려드릴까요? 용돈 한 10만 원씩 주세요. 그리고 야, 내일 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 친구들 다 불러. 마음껏 놀아. 여러분 아마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난 엄마 사랑해요. 그 사랑해요 소리 듣자고 내 자녀를 학교를 안 보냅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때로는 내 자녀에게 엄마 미워. 나 주워 온 거 아니야. DNA 검사 좀 해봐야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마귀 할멈 이런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악역을 도맡아서 합니다. 지금 그 아이 수준으로는 지금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회초리를 드는 그 순간이 부모의 사랑이 더 풍성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는 언제 아냐? 지 같은 아들을 낳아봐야죠. 어떡하겠어요. 딱 너보다 조금 더 심각한 아들을 지가 겪어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속 썩여봐야 그때서 내가 우리 엄마 속을 진짜 많이 썩였구나. 그걸 그제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천국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가 회복되면 회복되어질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 복음의 내용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얘기만 하세요 하실까 봐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어떤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되는 삶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히려 애굽때가 조금 더 편했어요. 적어도 내일 일어날 하루 삶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뭐 노예일 하는 거겠죠. 근데 광야는 뭐 자유인이 됐지만, 노예에서 해방은 됐지만 매일매일이 뭐예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 앞에 다시 자꾸 돌아가자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예수 잘 믿었더니 얼마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풀어가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이었고, 얼마나 언약을 잘 붙잡았고, 얼마나 아들을 눈하나 꿈뻑 안 하고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렇게 풀어갑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풀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있는 믿음 한순간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생을 통해서 묵묵히 그것을 처음에 그 믿음을 심게 하시고 그 심은 것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내가 원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달콤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내 수준을 벗어나고 내 한계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대면케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먼저 주시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하갈 말고 사례를 통하여서 그 말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때로는 좀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항상 이렇게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한 딸이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자기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포럼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딸이랑 이제 산책을 하는데 딸한테 이제 꿈을 물어봤대요. 딸은 꿈이 뭐야? 하니까 딸이 이제 내 집 마련해서, 딸이 초등학생입니다. 내 집 마련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버는 그런 직장에서 취직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꿈치고 소박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딸이 근데 하나님이 왠지 이 꿈을 안 좋아하실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실 것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뭔가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걸 왠지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 갑자기 딸이 울더래요. 울어. 하나님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랑 하나님 좋아하는 게 영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맞죠? 자꾸 확인을 하죠. 하나님, 우리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뭘 붙이죠? 내가 세계복음 할게요. 내가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좀 할게요. 하나님, 제발 내가 원하는 이거 하나님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자꾸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 다른 동기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내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야 고작 그거야? 지금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작 그거 달라고? 난 그보다 더 큰 걸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랑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를 웃게 할게. 너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크게. 우리 이제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얼마나 참담한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불안한 일인 줄 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렇게 든든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왜냐? 예수님 앞에는 바리새인들도 꼼짝 못했고요. 예수님 앞엔 귀신 들린 자도 막 떠나가고요.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바다를 막 꾸짖으니까 바다가 잠잠하고, 이야 최고다. 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면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베드로 열정 넘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죽으시고,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니까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우리 동네도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 다 찾아오셔서 다 회복하시고 다 최고로 만들어 주시겠거니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안녕 하면서 가버리시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내가 먼저 쓴 글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복음을 썼어요. 그럼 복음 말고 뭐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왜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복음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근데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왜냐?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데오빌로는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그런 모양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떤 훈련을 받고 집회 참석하고 막 은혜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와,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데 우리 가정으로 또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 앞에 내가 딱 대면에 있을 때는 날 두고 어딜 가십니까?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제자들의 주특기가 떠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여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리는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도 알고 내가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삶 속에 돌아가서 내 자녀, 내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딱 마주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이고 회피고 원망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 그래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종이었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던 나,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나, 그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럼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이 모습은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죄가 주장할 때가 있으니 너가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열매는 죄가 나를 주장한 열매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은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서 내 수준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니까 나는 옛날에 내가 죄의 종노릇했던 그 반응을 지금 보이는 것이지 죄가 나를 주장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또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지는 못하셨구나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 사실을 얼마나 꽉 붙잡냐 덜 붙잡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해결되고 더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완전히 해결된 내용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그걸 너네가 잘 믿어서 죄의 종의 열매인 두려워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지 말라고 해요. 왜냐 지금 내가 일하는 거니까 놀라지 마.
이게 큰 차이인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우리가 종노릇을 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거긴 용서라는 게 없어요. 다음번엔 자례가 없다니까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한 번 두려워하는 것이 치명적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죄에 우리가 지은 죄의 싹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되질 않아요. 이번 주에도 현장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있죠. 무엇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육에 속한 자였습니까? 영에 속한 자였습니까?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뭘 떠올리나?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기도는 좀 평상시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불신앙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밥 2공기 먹고 3그릇 먹었는데, 외식 한 4번 했는데 내가 육신의 적용으로 따랐으니까 난 육에 속한 자인가?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실, 여러분들의 수준, 그게 여러분들 육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를 판가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지 못했고 그걸 떠올리면서 내가 육에 속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죄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은혜로 깨닫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함에서 나오는 정죄함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행실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우리 몸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몸 또한도 살리시겠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놈이, 염려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찾아온다기보다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죄가 나를 다스리고 사단이 나를 다스림 속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린 그 안에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전엔 고아였지만 이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는 옛날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었으면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지옥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놀랐지?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해줬는데 그것도 너 제대로 안 들었나 보구나. 다음부터는 두려움을 택하지 말고 나를 바라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지 마세요. 오늘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7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100세에 지금 아들 낳을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요. 두려웠죠. 안 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았는데, 낳다는 최고의 방법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걸 잘 풀리게 해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방법이 나를 더 힘들게 막 만드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가서요. 1절, 2절에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뭐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전 아무리 봐도 드디어 아들 낳습니다, 드디어 응답받았습니다,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이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수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내 기분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이 나쁩니다, 저 사람을, 저 새끼를 하나님이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니 언약 붙잡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저주해 주시고. 언약은 그러라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기도 응답 받는 기도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뭐 주시옵소서 거기다 성경 구절을 막 달아요. 그럼 그 성경 구절을 붙잡으면 막 이루어질 것 같아서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시옵소서.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동기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내 기분, 내 수준보다 더 큰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에베소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창세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잡아서 그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때로는 성도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좀 힘나고 좋은 말이 있고, 왜 맨날 좀 저런 얘기만 하시지 하는 그런 얘기가 뭔지 대충은 알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붙잡고 복음 붙잡고 내가 전도를 위해 결단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 문제도 해결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나고 좋지 않겠어요? 자녀도 잘 됩니다. 저는 내 성경을 보니까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십시오도 아니에요. 그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도 싫고, 차라리 그 법륜스님 얘기가 더 좋잖아요.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 이렇게 점보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일단 돈 주면 해결책을 주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갖다 붙여라 라든지.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결국 내가 죽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종족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인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계속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지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수준 낮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난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어.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자녀한테 정말 좋은 옷을 사 입혔는데 자기 자녀는 그게 좋은 옷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니까 다 애들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거 입으니까 나 그거 사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랩런트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사준 그 좋은 명품 그 패딩으로 바닥 닦고 눈에다 던지고 이랬대요. 수준이, 왜냐면 다 나이키 입으니까 나도 나이키. 근데 지금 내가 입은 옷이 훨씬 좋거든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못하게 하고 난 너 편한 꼴을 못 보겠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게 얼마나 가치 없고 그 별거 아니야. 더 큰 거 많아. 난 그걸 주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자극해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뭐 여러분 자녀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고 가면 고등학교 3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3년 깁니까? 길다면 길지만 짧아요. 그 3년 조금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참 많아지죠. 그 고등학교 여러분들 우리 다 고등학교 지나봤잖아요. 와, 내가 그때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그때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걸. 근데 모든 인간은요 그 3년이 얼마나 귀중한 걸 몰라요.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근데 그때 막 조금 엄마가 막 날 잔소리하고 쪼고 해서 해놓으면 앞으로 다가올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는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 아주 경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항상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 무조건 노하시고 편한 길 못 가고 힘든 길 가고 그 고난이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두셨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딱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그 모습이라니까요. 자녀가 내 속을 썩이면 내가 하나님을 속을 썩이셨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을까? 맞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나의 보잘것없는 수준들이 자꾸 새 것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다시 태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점점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기분이 아니라니까요. 진리인 겁니다. 성경은 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합니다.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의 수준을 드러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또 그 앞에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감들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비웃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 감정, 내 기분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를 진짜 웃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성경에 보면 카운트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했고 뭐 때문에 슬퍼했고 마음 아파했고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은 공감하십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우리 인생이 겪을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감정을 정말 생각하시고 정말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웃음. 그때 이삭을 줘야 기쁠 줄 알았어요. 40살 때, 50살 때, 60살 때. 근데 이제는 내가 생물학적으로 절대 아들을 가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사라의 말이 이 고백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데 나만 웃게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사실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게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쁜 소식, 복음으로 나를 웃게 하시니 그 복음의 내용을 듣는 자가 내 삶 속에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게 하겠대요. 지금 이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삭 없는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라는 말은 뭐예요? 자녀 이삭이 없으면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뭐 자기 종도 그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대체가 되질 않아요. 누구로만 가능해요? 이삭으로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이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지금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 정도가 아니라 100살 할머니가요 자녀를 젖을 먹일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이건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사실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삭 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 주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나 지금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축복의 유산이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대상 28장 보면은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이 뭐냐면 뭐 새마을금고했는데 통장 이거 번호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겪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알기 원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돌 던졌더니 이기게 해준 그 하나님만 체험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오히려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윗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억울함도 많이 당하고 이럴 거면 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어렸을 때 왜 기름을 괜히 부어놔가지고 사울왕에게 쫓김 당하고 시편 보면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뭡니까? 하나님한테 고함 지르고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자 했던 응답도 국무총리 자리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출세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지?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흔들렸어요. 시편에는 그 요셉의 그 고난이 요셉의 영혼을 뚫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날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까지 하죠. 근데 마침내 형들과 딱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요?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시는구나가 딱 인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구나. 기가 막히는구나.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힘들었으면 첫째 아들 이름을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걸 첫째 아들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걸 언제 깨닫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안에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체험들로 인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다른 걸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음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때론 내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아빠가 딱 그랬어 하면서 내 아들 정재가 요즘 보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당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내가 아니까 그래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단다. 그게 우리가 줘야 될 축복의 유산이에요. 우리 수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니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의 유산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건 엄마잖아요. 그래서 사라에게도, 오늘 이거 사라의 찬양이잖아요. 지금 사라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이삭 키우면서 사라 무슨 얘기할 거예요? 딱 이 얘기했을 거예요. 내 아들 이삭아, 너는 내가 겪었던 이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 준다고 했을 때 비웃었거든. 나 이제 웃고 있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시더라. 그게 축복의 유산이에요. 그게 우리 삶 속에 가득해져 있을 때 그게 내 삶 속에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마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순간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기를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좀 그만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짜 웃게 해주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다 놓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조종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날 조종해 주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죠. 제가 그런 예 들었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친구들이 전화 와서 오늘 모임 취소했다고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는 옷 입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서 하나님, 오늘 한 잔만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한 잔 마시면서 계속 마시면서 하나님 뭡니까? 왜 역사를 안 하시죠? 하나님, 오늘 1차에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차 가자, 가요. 하나님, 왜 2차 취소되지 않게 하시죠? 2차 와서 막 이제 힘든 거예요. 하나님, 2차까지만 가게 해주시옵소서. 3차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시죠? 우린 통치와 조종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술이 떡이 돼서 집에 가면서 와 더 하고 다치고 하면서 여긴 답이 없구나, 이게 의미가 없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애초에 처음부터 관계를 여러분들 조종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조종하지 않나요? 왜 내 자녀를 조종하지 않나요? 왜 내 요구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나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내용을 가지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이것을 역사에 달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하나님이 그 배역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공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이고 하나님이 작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또 여러분들을 주인공답게 만들 악역들을 배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 감독을 믿고 그 안에서 내게 맡겨준 바를 잘 플레이를 하면 돼요. 잘 연기를 하면 되는 거죠. 왜냐? 그 끝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실 테니까요. 우린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과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발에 맞춰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요구에 들어주지 않고 내 기분에 맞게 지금 안 해줘서 하나님의 인도가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사단에게 지옥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큰 은혜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우린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자꾸 과거의 일을 들춰서 네가 죄인이다,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은 과거의 것도 나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니 오늘 너는 복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는 훌륭한 선택을 해라. 과거의 것이 너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 그 상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옳은 것을 선택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하실 그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 땅 비유 제가 얘기 드렸죠. 어떤 그 농부가 땅을 사서 여기에 팻말을 꽂습니다. 여기는 장미밭. 그 순간 여기는 장미밭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 돌밖에 없고 잡초밖에 없지만 여기는 장미밭인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어떻게 해요? 나는 반드시 여기를 장미밭으로 만들 거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밭을 갈아내고 밖에 있었던 거 빼내고 아픕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예요? 장미밭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만, 이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린 그 과정 가운데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답니다. 울게 하신다가 아니라 웃게 하신다. 어떻게요? 내 기분대로, 내 수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게 많이 쌓여서 그걸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더라. 내 수준대로가 아니라 내 수준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셔. 이번 한 주간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